주여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모든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네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어느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먹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모든 물결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모든 물결같이 내게 힘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시편 19편도 다윗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편 19편에는 세 가지를 나누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 이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 단락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감수성이 새롭게 해가는 그 해를 비유했습니다. 태양의 해, 태양의 해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공급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구속자가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도 살아가다가 보니까 늘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영혼이 메마를 때도 있고 또 영혼이 여유로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주 다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이 언덕에 떨어지게 되면 폭포수처럼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영혼이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살다 보니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무엇으로 채웠느냐 하면, 첫째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을 먹으면서 자기 영혼이 소성케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보면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언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장을 돌아가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오늘 다윗이 궁창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일을 보니 너무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느냐? 땅이 혼돈하고 땅이 정리정돈 안 되었고 무질서하고 아직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수면 위에 온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쫙 이렇게 순행하는 것처럼 운행하셨더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4500년의 구약의 시대를 말하고,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을 우리는 신약 시대로 말합니다. 그럼 6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역사예요. 그런데 인류학이나 고고학자들이나 보면 인류는 수십억 년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와서 우리는 6500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직도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형체가 없을 때, 그리고 공허하고 온 세상이 깜깜할 때, 우리가 말하는 별이 없고 태양이 없고 온 세상이 진짜 그냥 깜깜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온 수면 위에 물로 된 세상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셨더라. 이 기간을 우리는 수십억 년을 잡기도 하고 또 길게도 잡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운행하셨던 이 시간이 엄청나게 길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 말하면 아주 짧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2절 19장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그때가 언제냐? 창세기 돌아가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고 했다. 그리고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리라고 했는데, 묻이 드러나는 이 땅을 육지라 하고 물이 고여 있는 이것을 바다라고 했다. 14절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메어 달고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이 이야기를 다윗이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때는 인간이 살지도 않아서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있는, 흑암의 땅이 있고 무슨 형체가 없는 그런 지역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말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 대한 모든 것을 만드심에 대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운행을 하시는지, 자, 6절 한번 보세요. 19장 2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까 이야기했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형체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혼돈하고란 형체도 없는 상태에서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고 계셨던 그때가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으로 하나님이 막 운행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세계는 누가 지배한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 다윗이 그것을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자연의 무서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이때부터 흥탕물이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막 내려올 때는 사람들이 그 물을 절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 물을 먹으면 내 몸에 이상이 생겨지니까.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사람들은 지혜롭게 뭐합니까? 며칠을 기다립니다. 며칠을 기다리면 이 흙탕물이 다 지나가고 산속에 있던 나무 뿌리에서, 풀 뿌리에서, 바위에서, 흙에서 묻었던 모든 물들이 서서히 밖으로 내어놓으면서 물이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 그게 바로 뭐예요? 보약이에요. 보약. 자, 오늘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기가 피할 자가 없다. 누가 하나님 운행하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새 이제 가을철이 되어지게 되면 봄에 심어 놓았던 곡식들이 고개를 딱 이렇게 숙이고, 그리고 자연의 만물 보면 누가 온 세상 사람들이 물감을 풀어가지고 산에 뿌리고 바다에 뿌리고 들에 뿌리고 딱 뿌려놓으면 이 아름다운 강산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여러분, 이 위대함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바다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찬양할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산 도리요 기쁨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 기본입니다. 바다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 기본입니다. 공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 기본입니다. 이 기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 우리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 성도가 얻어야 될 일이 뭐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일반적인 은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이 특별한 은혜가 뭐냐 하니까 여호와의 율법,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메마른 영혼이 소성케 되는, 소생하는 것. 여러분, 자연 만물에도 식물들이 목말라하고 가뭄이 있을 때 이 곡식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 농민들이 애가 탑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붓고 바게트를 갖다 붓고, 그러다가 안 되면 물줄을 갖다 붓고 소방서에서 갖다 붓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물을 먹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식물들이 쭉 쳐져 있던 이 식물들이 고개를 빡빡빡 서면서 물이 막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모든 식물들이 고개를 막 쳐들기 시작합니다. 쫙 쳐들기. 하나의 꼭 영화의 장면처럼 여러분, 자연의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들이 영혼이 소생되어지게 되는, 살다 보면 알겠지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자, 9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게 된다면 이 성도의 참된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설교 준비하는 저도 꿀송이처럼 단 것을 먹고 여러분들에게 막 선포할 때 꿀송이처럼 여러분의 입술에 침이 고이고 그 말씀이 단 말씀이 되어져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육체가 건강해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성도는 그것이 기본인데 기본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다. 이 복을 받아 누리고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73장 우리 찬하겠습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선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깊은 낭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큰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원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고요한 바다를 다니게 하시고 돛담배가 순풍의 바람 타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도 있지만 또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돛담배가 찰랑찰랑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배에 타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시끄럽고 요란했던 그 바다 물결이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전 세계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환경 속에 주님 일어나셔서 한번 바람과 바다를 꾸짖듯이 한번 꾸짖어 주시고 이 세상이 잠잠하며 생활하며 경제생활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되새기는 축복의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게 하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견뎌내는 믿음도 생겨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더하여 지게 하시며 진리 안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입니다. 가을의 기쁜 날씨입니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이 다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세상, 정말 청명한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큰 복이 있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직장마다 복을 주시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사 일할 때 수고로울 때 땀 흘릴 때 하나님 그 기쁨의 열매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가을 날씨 때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또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카톡으로 인사하고 또 우리 월요일 날 또 새로운 출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